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날씨가 더워지고 또 여러 가지 또 비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한 주가 좀 복잡했지만 또 기쁨으로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또 기도 많이 해야 할 그런 시기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가을에 우리가 부흥회도 계획되어 있고 또 일꾼도 선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가 떨기나무 불러오셔서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계속 타지 않고 불만 계속해서 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그 속에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아주 쓸모없는 나무예요. 광야 한복판에 수분을 받지 못해서 정말 빼빼하게 말라있는 잎사귀도 또 열매도 없는 아주 조그맣고 앙상한 볼품나무 없는 그런 땔감으로도 사람들이 쓰지 않는 그런 나무가 떨기나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에 불로 찾아오셨어요.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모세의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내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80이 넘어서 처갓집에 살아요. 자신의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겨우 끼니를 그렇게 양을 치면서 먹고 사는 정도. 나이가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구한 운명. 40살에 왕족의 위험이 있었던 그 모세는 온데간데 없어요. 이제 평범한 늙은 할아버지, 시골 할아버지로 전락한, 누가 봐도 볼품이 없고 누가 봐도 연약해 보이고, 그가 40년 전에 이집트의 왕족이었을 거라고는 지금 이 모습을 볼 때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 모세의 지금 모습이 마치 떨기나무에 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품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불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불로 찾아오시니까 그 떨기나무가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그 불, 타지 않는 나무.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떨기나무처럼 볼품없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처지가 너무나 기고할지라도, 나이가 많아서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는 그런 노년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볼품없는 그 사람,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불 붙여 주시면 그 인생은 그때부터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젊기 때문에 아름답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기 때문에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무리 볼품없고 아무리 가치 없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면 불 붙여 주실 때 그 인생은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특별히 소외와 열등감과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에게 오늘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의 민족을 구원해낼 텐데 너는 가서 내 심부름 좀 해라.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오늘 그 얘기가 성경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던 내 인생은 이렇게 너무나 평범한 노인으로 늙은 노년의 인생을 살다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훅 들어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런 계획 세웠으니 너 내 심부름, 그 심부름을 좀 감당해라 라고 명령하니까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제가 누군데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데 제 처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얘기 하십니까? 이렇게 세계 최강국 이집트를 내가 가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오신 거 진짜 맞습니까? 사람 잘못 찾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기준은 그 사람의 뭔가가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젊든지 힘이 있든지 능력이 있든지 재능이 있든지 좋은 학벌이 있든지 우리는 그런 조건을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 갖추지 않는 늙어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쓰겠다 말하니까 아마 모세가 소크라테스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모세일 것 같아요.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2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요, 우리 인생이 많은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 연인 사이에 구구절절한 말 필요 없어요.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이 한마디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때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딱 한마디 있잖아요. 진정으로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사과 한마디, 아니 정말 고마웠어. 이런 진실한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대변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른 거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요,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큰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완강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집트 바로 왕을 설득하고 그 이집트의 벽을 넘는 것 전에 내 동족들조차도 내 모습을 보면 나를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내 동족들에게 가서 고통받는 억압의 땅에서 건져 오시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동족들조차도 나를 리더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가서 너희들을 건져내려고 왔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어디서 왔느냐, 누가 보냈느냐, 너의 신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우리가 이 당시의 여러 가지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자기를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이 다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나라마다 신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반드시 기록을 해두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알을 섬기고요. 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쟁의 신 다곤을 섬겼어요. 또 암몬은요,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고, 지금 이 이집트에는 현재 태양신이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신과
또 그 나라에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 나일강에 그 신이 있는데 하피라고 하는 신. 이 이집트 땅은요, 굉장히 다실론을 섬기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상징적인 신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중동 사람들은 신은 그 자기의 땅을 지키고 산을 지키고 바다를 지키고 그래서 그 길을 지키는 게 다 신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을 따라가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모든 백성들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다고 하면 분명히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내신 신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신이 워낙 많으니까 그 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건데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자기가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모습을 우리가 봐요.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불러줘야 그 이름이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자기 이름을 명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조종되어지는 그 신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땅의 세상의 유일한 신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자기들 믿는 신을 정명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정명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그 존재를 증명하시는 분, 다른 신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떠받치고 인간이 드러내야만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떠받치든 역사가 그를 조명하든 상관없이 스스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교에서는 옛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생활을 하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제사상에다가 수저를 이렇게 꽂아두고 2번 절을 하고 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조상님들이 이 음식을 먹고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저희 집에서는 한 번도 못 봤지만 옆집에 가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사상에다가 숟가락을 꽂아놓고 절을 2번 하면 우리 조상 귀신들이 배불리 먹은 거야 이렇게 자기들이 정의를 내리죠. 자기들이 신을 조종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신과는 달라요. 자기의 뜻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이 조각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인간이 조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당신이 드러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종교를 가져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행복한 사람이고 더욱더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은 많지만 오늘 성경의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당신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뭐라고 당신을 소개하느냐? 15절 중반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새로운 땅을 허락할 것이고 너희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모세가 사람들이 나를 보내신 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어도 문제는 내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내가 자신이 없어요. 내가 너무 보잘것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이미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못하는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19절부터 22절 우리 좀 요약해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나와 있는 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노니 애굽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 말은 앞으로 너희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하든지 그 과정을 미리 다 하나님께서 예고편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너희가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잖아요. 당장 내일 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미래를 자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걸까? 그 이유가요 19절에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노니 하나님이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모든 일을 아시느냐?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이 다 계획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 그러니 모세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아무 문제 없을 거다. 그러면서 내가 다 안다. 내가 앞으로 될 일 다 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데 계획이 없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의 왕이 너희를 가로막으면 어떤 재앙을 내려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세하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을 섬세하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모세에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는 다른 거 안 해도 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미 내가 다 해놨으니까 너는 나를 믿고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고 어떻게 여러분은 받아들이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내가 다 안다. 왜? 내가 계획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가정의 문제, 경제적 문제, 육체적 문제 또는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현상의 문제 앞에 염려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너의 인생을 계획해 놨으니 걱정하지 말라.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해. 따라오기만 해. 복음으로 들려지게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모세에게 설명하면서 괴까지 다 설명을 해서 모세를 설득하지만 모세의 마음은요 좀처럼 열리지 않아요. 왜? 모세는 과거에 상처받은 일이 있었어요.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기 동족을 도와주다가 동족들 가운데 자기를 거부했잖아요. 네가 뭔데? 네가 우리 지도자냐? 내가 마치 무슨 재판관이라도 되는 것처럼 네가 뭔데? 네 주제가 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참견하느냐? 자기 동족으로부터 자기는 버림을 받으면서 그때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서 그 상처를 40년이 지난 지금도 가지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40년 전에 내 동족을 어렵지 않게 도와주려고 했다가 그때 큰 거절을 내가 당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나서 내가 불쑥 나타나서 내 동족을 도와주겠다고 하면 그때처럼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거절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인간은 항상 과거 지향적이에요. 과거에 어떤 일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할 수 없어요. 과거 지향적인 삶. 그래서 인간을 평가할 때요, 너 고향 어디야? 너 어디서 공부했어? 너 그때 무슨 일을 했어? 우리는 그 사람의 스펙, 그 사람의 성적, 그 사람의 업적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거를 보지 않아요. 아무리 대단한 세상의 자랑거리도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아요. 아니,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천하의 죄인일지라도 그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를 붙들어서 그에게 새로운 미래를 보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미래지향적이고 인간의 관점은 과거지향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향점이 다른 두 시선이 부딪히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과거의 지향적인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과거를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40년 전에 자기가 경험한 그것 가지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드디어 그래? 너가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 그러면서 묻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아, 이거요? 지팡이요. 지팡이지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 우리가 생각하는 매끈하게 잘 생기고 또 니스칠 같은 걸 해서 아주 윤기가 나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그 광야에 아주 흔한 볼품없는 막대기, 그냥 거칠은 나무, 버려진 나무 막대기, 발로 툭툭 차고 다니는 그런 흔한 꼬부라져 있는 볼품없는 나무 하나를 들고 있는 이걸 지팡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치 모세의 모습과 같지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볼품없는 그 지팡이를 땅에 한번 던져봐라. 모세가 기겁을 해요. 왜요? 아니, 이거 땅에 던지라 해서 툭 던졌더니 아주 무서운 뱀으로 바뀌었어요. 성경의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이 모세가 무서워서 뒷걸음칠 정도였다면 그 뱀이 굉장히 무서운 살모사나 또한 코브라 같은 독사로 변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뒷걸음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지요.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성경에는 모세가 뱀의 꼬리를 아무 생각 없이 잡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 신비로운 상황에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보는 앞에서 무시무시한 뱀으로 변하는 이 상황에 완전히 모세가 넋이 나갔을 거예요. 아마 혼이 빠졌다고 그러지요. 상황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엄한 목소리로 그 손으로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압도된 상황에서 뱀의 꼬리를 잡는 거예요. 놀랍도록 그 무시무시한 독을 품어내는 그 뱀이 다시 자신의 손에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연이어 하나님께서 다시 내 손에 품에 내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꺼내봐라 그랬더니 무시무시한 악성 피부병, 성경에는 나병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도저히 의학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신이 저주하는 병이라고 불리는 그런 피부병에 손이 하얗게 변해 있는 거예요. 다시 그 손을 가슴에 넣었다 꺼내봐라 그랬더니 그 손이 다시 건강한 자신의 원래의 손으로 돌아왔어요. 연속적으로 기적을 2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왜 2개를 보여주셨을까요? 첫 번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것은 이 뱀은요, 이집트의 왕권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이집트 왕들이 자기 왕관에다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붕에다가요 항상 뱀을 그려놔요. 어떤 왕은 그 뱀을 직접 왕궁에다가 키워요. 그러면서 그 권위를 아주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집트가 자랑하는 상징성 있는 최고의 권력이 뱀인데 그것도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막대기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 볼품없는 막대기로 변하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세상적인 자랑과 권력이 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를 뱀을 변하고 지팡이로 바뀌는 것은 뒤에 가보면 우리가 나오지만 모세가 이집트에 갔을 때 술객과 마술사들로 이 정도는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얼마든지 눈속임으로 마술로도 이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2번째, 손의 악성 피부병이 다시 고쳐지는 이 현상은 이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의 영역이라는 거죠. 첫 번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 인간의 눈속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다, 이걸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이 2가지의 표적을 보여주면 너는 사람들이 너를 신뢰할 것이다. 근데 모세가 다시 뭐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근데요, 내 동족들에게 이걸 보여줬다가 또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줬는데도 저를 밀어내면 어떡하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요? 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말씀하죠. 그래도 믿지 않거든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2번째까지 이적을 보여주시고 3번째는 이렇게 나일강 물을 떠오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나일강은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강이에요. 우리가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다고 했잖아요. 또 그 모세가 둥둥 떠갈 때에 그 공주가 나일강에 나와서 자신이 나일강의 그 신에게 빌면서 아기를 나도 이렇게 가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이 나일강은 굉장한 신성한 강이에요. 나일강이요 문화를 만들었고 문명을 만들었어요. 지난 이집트를 세계 최강국으로 만든 것이 이 나일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주는 은총, 나일강의 신이 자기에게 베푸는 축복, 이걸 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처럼 생각해요. 너무나 신성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신성하게 여기는 나일강물이 모세의 손에 의해서 피로 변한다면 이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이 가장 자존심에 높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나일강을 자기의 자존심을 아주 그냥 낮추어주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능력 주고 모든 걸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내 말만 순종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심부름시키기 위해서 계속 설득하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설득에 저는 못해요, 자신 없어요, 이렇게 주저하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대화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꾸준히 모세를 부르고 계시고 자신의 능력까지 보여주시면서 제발 좀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계속 하나님은 당신은 내가 누군지 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주셨지만 모세는 그래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거 알겠지만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고 돼요? 표면적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뭐였어요? 내가 40년 전에 내 동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한 상처 때문에 지금도 그럴 거라고 하는 표면적 이유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모세가 말하는 이 표면적 이유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겉으로는 내 동족이 내 리더십을 안 받아줄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모세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앞에 하나님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자신의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고쳐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분이라 할지라도 막상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이 있고 이집트는 세계가 다 아는 최고의 강국의 군사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집트를 아무리 하나님이 대단해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이집트는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능력이 있을지라도 내 눈앞에 보이는 이집트를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내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아요. 믿음으로는 이 불안, 이 코로나 이길 수 있어, 환난, 어려움 다 하나님 앞에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기도하고 외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막상 우리가 현실로 돌아가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주저앉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상대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대단한 세상인 건 맞아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보다 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강하신 분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스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자연은 우리보다 더 강해요. 이 세균이 우리보다 더 강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도전이 우리를 이깁니다.
그러나 모세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능력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이 무서운 세상을 다 이겨낼지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렸다고 해서 기도하고 나갔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면 우리의 문제가 다 바뀌어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설교를 듣고 예배드리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과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여전히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문제는 여전히 더 크게 나를 위협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느냐? 나를 집어삼키려 하는 이 세상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는 거예요. 내 편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바뀌어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여전히 내 삶은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시선과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바뀌었든 바뀌지 않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나를 도전하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이 두렵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명예, 물질 또는 내 자존심, 세상의 시선, 평가 이런 것들만 의지하고 이런 것들만 가지고 기분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내 인생이 어느 날 그런 세상적인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출애굽하신 거예요. 나에게도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야죠. 나에게 일어나야죠. 나를 다스리고 있던 세상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 당신 한 분이면 족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